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공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둠이 어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그래서 지금 제목을 제가 요즘 이제 영생이라는 관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지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 이제 회개라고 해서 회개는 내가 짧게 1시간만 말씀드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믿는 자가 생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 생활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 또 주님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라는 그 복된 선언을 듣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믿음을 그 행동과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예수 믿죠?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은 주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에 맞아야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고, 제가 그래서 이제 구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 이제 더 이상 타락이 없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고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영생 얻는 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거.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기 살지가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냐? 회개함으로 이제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관문이 뭐냐? 믿음으로.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믿음만 해도 벌써 오늘 4시간째인데 제가 드렸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정신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행동과 굳이 연결시키지 않고 삶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믿음은 내면에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되긴 하지만 죄를 범하고도 무감각해요. 왜?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사실 그건 아닌데 이것도 잘못하는 거죠. 한 번 죄 용서받으면 그건 다 끝나는 줄 알고 이제 죄를 범하고도 그 죄 지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 감각도 없고 부담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어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목자로.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원, 흔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문제와 깊이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삶과 행동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면 구원론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라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행동 그리고 믿음과 생활 이것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저 그리스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자꾸 나눠. 그래서 같은 사실 엄밀히 같은 건데 그걸 나눠요. 분석을 해. 분석을 하고 자꾸 나눠.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동. 이거 자꾸 나눠. 믿음과 삶. 이거 자꾸 나눠요. 분리함으로써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가는 그런 우리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죠. 그런데 믿음과 행동, 믿음과 생활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나누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연결됐어요. 연결됐습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행동, 믿음과 생활은 하나라는 거죠. 우리 성경이 우리 원래 이제 특별히 성경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구약 성경은 유대인 히브리적에서 어려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나 신앙관에 의하면 또 히브리어의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의 의미에 의하면 믿음과 행동, 믿음과 생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 따라 행동 따라 살면 안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내가 믿는 것을 생활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과 믿음, 생활과 행동과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이제 같이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양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낮에도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분리합니다. 믿음과 생활을 분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고 연합하는 거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행동, 믿음과 생활을 분리해요. 뭐 심지어 교회 나온 사람들까지도 그러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 방식이 원하는 게 내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 말과 글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 행동 모든 것이 종합체인 생활 모습이 불신자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고 믿음과 생활을 분리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들과는 달리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믿음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고 두렵고 떨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의 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말과 행위가 거치는 자, 각종 우상 숭배자, 각종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자, 순수한 믿음과 삶을 파괴하는 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자와는 구별되고 다른 모습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지금 뒤에 얘기한 거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좋아하면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제가 정리한 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말과 행위가 거치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상숭배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또 각종 업무, 자기 욕망을 성취해서 누구를 해치고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는 그런 사람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은 세 가지를 뺐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동,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해서 생활과 믿음이 일치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이 상고라는 말은 도사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는데, 상고라는 말이 꼼꼼히 따져서 참고 검토한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좀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너그러워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들의 얘기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목회할 때에,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우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대충 적당히 맨날 목사님 설교하는 거고 또 TV에 넣어서 많은 목사님 설교하는 거고 성경이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대충 적당히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저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영혼이 배부로 살찌워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경건 서적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뜻도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주님 그런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느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갈 것인가를 검토하고 점검하고, 또 내 주변 환경이 과연 말씀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나는 지금 정말 말씀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 꼼꼼히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곧 생활과 믿음, 행동과 믿음이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두 번째 일이 뭐냐? 기도하기 힘써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제가 사진을 붙여놓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를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두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내 영혼이 살아서 숨을 쉬는 거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이고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영혼이 살아 숨 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되죠.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정신 차려 기도하고, 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쉬지 말고, 그냥 뭐 그렇다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다른 일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거짓말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싸움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 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 사니까 욕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생활과 연결시키고 행동과 연결시키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여러분에게 좀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해야 되거죠.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권면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시인, 지금 시편 150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다윗이 노래합니다. 살아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이번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이 호흡이라는데 호흡하는 숨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찬양하다 보면 찬양을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 숨 쉬는 동안 우리 이제 그 소리 높이고 그 다음에 박수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네 번째는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주를 섬겨라. 주님 앞에 나는 나를 주님 높이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피차에 권면하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서로 권면하라.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훈계한다, 격려한다, 또 뭐 애원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신앙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예수 믿는 거고 권사님이 예수 믿는 거, 집사님이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개인 신앙인 거 맞아요. 근데 그 개인 신앙이라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속에서 그걸 계속 지키려면, 제가 수호라 그러는데 계속 지키려면 혼자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주변 사람과 같이 협력하면 신앙생활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혼자 하는 건 너무 어려워. 같이 해야지.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혼자 하니까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내 신앙을 지키고 혼자서 내 신앙을 발전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께 칭찬된다는 건 어려워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신앙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또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서로 권면해야 돼요. 서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사실 믿음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어려운데, 또 고난도 가고 시험도 하고 핍박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또 믿음 생활 잘하도록 훈계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애원도 해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자꾸 믿음 생활 잘하도록 격려,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자기를 부인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걸 부인해야 되냐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미움, 시기, 질투 등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떤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기과 봉사와 성성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물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따라요. 뭐가 따르냐면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서 나의 욕망 여기 제가 자막에 기록된 대로 욕심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 질투 등을 버리고 또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선비의 신과 봉사와 충성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 현세 시대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마지막 날은 생명의 부활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랬습니까? 오늘 좀 이상하게 났는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이제 여기 다 이제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전 젊었을 때보다 내 육신의 기능이 약했다는 거죠.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또 육신만 떨어지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눈도 안 좋아지고. 하여튼 육신적인 면에서는 육신 자체도 그렇고 육신의 기능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이가 들면 쇠퇴해져요. 약해져. 그걸 갖다 성경은 쇠퇴해진다. 옛날 성경은 후퇴한다 그랬습니다. 약해지고 쇠퇴해요. 근데 자막에 제가 미리 달아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겉사람 육체는 쇠퇴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가는 거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믿음을 살아가는 중에 느끼는 영적 감각과 영적 어떤 것은 날마다 어제와 우리 다른 조금 전과 지금이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얘기 마지막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피차 건너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또 하나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요.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의 감정에 따라 이권에 따라서 순간적인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막 변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정을 유지하는 친구는 몇 명 안 돼요. 아마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꽤 많은 친구를 만났고 사귀었는데 그래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지금 전화통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친구는 불과 2~3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은 오늘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오늘 예수님의 종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성도와 주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모든 성도와 우애해야 된다. 이게 우애라는 말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우리 한글의 의미로 보니까 이제 깊이 사랑하는 거, 친절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의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대로 우리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 옆에서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또 목사님 저까지 포함했어요. 사랑해야 돼요. 깊이. 또 친절한 마음, 친절을 베풀고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게 좋은 관계 맺는 거고요. 또 좋은 관계 맺으려면 나만 잘나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를 바울 사도가 칭찬했는데 골로새 교회가 온전해서 바울이 칭찬한 건 아니잖아요. 에바브로를 이제 바울이 칭찬했는데 에바브로가 제가 수요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온전해서 허물이 없어서 칭찬한 건 아닙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어요. 불안정한 요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 여러분 옆에 하는 집사님, 여러분 옆에 하는 장로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좀 부족해도, 좀 실수를 해도, 또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되게 평가라는, 사실 평가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긴 존경하는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좋게 생각해야죠. 그 사람 좀 사랑이 있어, 은혜가 있어, 착해,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 있을 때 결국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나가는 말들이나 행동들이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맺어진 관계는 깨지게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잘하고 또 상대를 대할 때 이 얼굴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장한 믿음을 사는 가운데 내 믿음이 행동과 일치되고 생활과 일치된 그런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에 이르려면 이와 같이 훌륭한 생활과 태도가, 생활과 믿음이 또 행동과 믿음이 일치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8가지를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